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5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995면입니다. 995면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995면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돌아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을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변화를 늘 확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을 낳는 인생, 반석 위에 세운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위기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한 70%에서 80%가 이미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읍을 쌓으려고 평생 몸부림을 치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성벽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과 명예라는 성벽을 세우죠. 어떤 이는 인맥과 건강이라는 성벽을 구축합니다. 그것을 튼튼히 세워두면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인생과 내 자녀가 안전할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성벽들을 세우며 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세웠던 세상의 성벽들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그동안 보호해 주었습니까? 작은 질병 하나의 건강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경기 불황에 물질의 성벽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오해 하나 때문에 인간관계의 성벽이 와르르 내려앉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인간이 쌓아 올린 이런 성벽은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래성에 불과한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유다 백성들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로 떠올랐던 아스리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이제는 주변 나라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유다의 턱밑까지 침범해 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병이 생기면 나는 교회 못 간다가 아니라 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를 써서 애국가 여러분 수교를 합니다. 머리를 써서 요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막 추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런 지독한 어둠의 한복판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눈을 들어 미래를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현실은 고통이 가득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세상적인 계략과 전략을 성벽처럼 쌓지 말고 이집트에 가서 수교를 맺고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시각과 세상의 성벽을 과감히 허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어려운 시대, 불안의 시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높은 성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유다 땅에서 부르게 될 이 승리의 노래, 신뢰의 노래가 있다고 노래를 먼저 부르고 있어요. 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떤 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서 우리를 지키는 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아주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성읍, 여기 중간에 나오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이걸 노래 부르자. 세상에 악수르가 다가와도, 바벨론이 다가와도,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난이 와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견고한 벙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견고한 성읍은 사람이 돌이나 벽돌로 선 물리적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견고한 성읍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견고한 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성벽은 대포나 미사일로 뚫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성은요, 주식의 성벽, 인간관계의 성벽, 스펙의 성벽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르고 흐름이 바뀌면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벽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어선이 되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성벽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이 구원을 자신의 성벽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이 승리의 노래가 있지만은 반면에 5절에 어떻습니까?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1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 이렇게 착각하며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스펙을 의지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높은 데에 거주하고 소순성. 무엇으로 높아졌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없이 교만하며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고 엎으시고 여러분 헐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세상이 자랑하는 요새 내 힘으로 구축한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먼지처럼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이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완벽한 성읍으로 의지하며 살려면은, 특별히 이 완벽한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3절에 그 해법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약간은 뭡니까? 운율상으로 약간 반복적인 이런 운율을 맞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견고한 자가 하나님이 구원의 성을
세워주시고 그 견고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이 견고하다라는 단어 샤마크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대다 라는 뜻. 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몸의 체중을 누군가에게 실어 의지하다. 제가 만약에 다리를 하나, 다리가 골절돼 가지고 쩔뚝쩔뚝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체중을 실죠. 실어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걷는 거죠. 그래서 이 샤마크란 단어가 몸에 체중을 실어 의지하다라는 뜻인데, 그러기에 여러분 이 견고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체중을 실어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이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해서 잘못 국어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대단하고 자기 주장이 대단하다,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 심지가 견고한 자, 그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까? 마지막 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오잖아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성벽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영혼의 무게 중심을 이제는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있어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줄. 하나님이 직접 성읍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해서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풍파가 몰아쳐도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댄 자에게 하나님이 샬롬의 샬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완전한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이 누군 것 같습니까? 이분이 여러분이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예화를 들었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저기 이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고 위에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싸매고 있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적 침체나 우울증이 없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유명한 설교자이고 유명한 이 목회자고 부흥사였지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가끔씩 영적 침체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았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너무 심한 영적 침체와 두려움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날씨도 우중충하고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내가 과연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영국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 교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이 세상 풍파에 무너져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목사님의 마음에 항상 왔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발걸음을 옮겨서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거대한 바위 절벽 앞에 머물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영국은요, 가보면 알지만 여러분, 영국의 찬양 중에 샤이닝, 션샤인 이런 단어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보면 영국 자체가요, 맑은 날이 별로 없어요. 맑은 날이 있으면 다 발굽벗고 가세요. 일광욕적입니다. 그런 날이 잘 없어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많아요. 샤인이라는 찬양. 그런데 여러분, 이 영국에 갑자기 이 거대한 바위 절벽에 멈춰 섰는데 갑자기 이 하늘이 검어지더니만 산원 폭풍우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이 자기가 목사님이 딛고 있는 이 바위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큰 바위가, 폭풍우가 여러분 온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바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던 이 영적 지혜를 성령이 깨닫게 하셨겠죠. 깨달았어요. 무슨 깨달으냐? 아, 내가 바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견고한 바위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탱해 주고 있구나. 내 믿음의 소나기가 약해서 내가 주님을 놓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낙오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내 구원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손을 놓을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이런 두려움이 오지만은 여러분, 그 흔들림이 없는 반석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모든 불안과 정서적인 그러한 우울감을 다 떨쳐버리고 평생 편안하게 이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삶의 평강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무게중심을, 인생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기대어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위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가 이것을 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을 낳는 절망의 삶을 멈추고 생명의 빛난 이슬을 강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력으로 살면서 바람만 낳는 그런 절망적인 삶은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강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은 고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한계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대조하는 구절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런 아수르의 위협과 어려움이 오고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과 수교를 맺고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렸죠. 그러나 나라는 나중에 망하죠. 백성들이 환난 중에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가 잉태하고, 오늘 성경 여러분 몇 절입니까? 18절이죠.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몸부림을 치고 아기를 놓기 위해서 수고하는 여인처럼, 직위법이죠. 그처럼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노력했을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람을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뼈가 깎이는 고통을 겪으며 밤낮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애를 썼는데 막상 출산하고 결과를 받아보니 여러분, 상고를 겪은 산모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아이죠. 건강한 아이의 울음이죠. 그런데 실컷 수고하고 애써했는데 출산을 해보니까 생명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헛된 바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직유법을 통해서 인용한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땀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인간이 마주한 철저한 영적 무능력의 성적표죠. 열심히 사는데 받아보니 백지수평. 그러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단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세상의 거민을,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민을 출산한 아무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살지만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으로는 그 우리의 무능력한 삶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 어떤 구원도 없고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와, 그러면 목사님, 이런 절망이 우리 인생이면 우리가 헛되니 다 헛된데 염세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확 자살해 버릴까요? 그게 아니죠. 이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인간이 바람을 낳고 절망하고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어떤 구원도 생명의 역사도 미래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절망하고 죽은 자와 같이 시체와 같이 엎드린 그런 사람들 속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강대국에 짓밟혀 티끌에 누운 자, 오늘 시에 나오듯이 죽은 자, 완전히 죽음 직면했어요. 송장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이 아수르를 견제해주지 못했어요. 역사에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메마른 시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빛난 이슬을 내려주어서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겠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그 이슬을 받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적절한 비유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십시오.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 친구 전도사들이랑 열심히 가다가 제가 혼자 몰래 먹으려고 배낭에다가 초콜릿 한금 가지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가 온도가 45도, 그늘에 가면요 시원하지만은 고대근동 그거죠.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나서 문 열고 이제 전도사님들 한 개씩 주고 나도 먹으려고 딱 열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떡 떼버렸어요. 가방만 다 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호텔 나오기 전에 미리 나눠 먹을 걸. 여러분, 이런 중동 지역에서요, 바싹 마른 이 태양빛이 장렬하는 중동 지역에서 밤사이에 내리는 이슬은요,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식물을 살아나게 하는 소생하는 생명의 원천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면은 그 은혜의 이슬을 받은 자들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에스겔의 바싹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성령이 닿을 때 살아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요, 절망의 자리가 생명과 찬양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사막인데요, 아프리카 남서부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 이 사막 나미브라는 사막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구글 지도를 찾아가지고 찾았는데요, 여기에는 연간 강수량이 제로예요. 비가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온 게 아니고 제로예요, 통계상으로. 그래서 통계상으로, 과학상으로 보면 여러분,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무덤과 같은 곳이라고 과학자들이, 도무지 생명은 살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에 한번 보시면, 잘 보시면 보이겠지만 저기 언덕에 보면 약간 시커먼 게 있죠. 저게 여러분 나뭇잎이거든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강수량 제로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여기 넘겨주세요. 저 개구리가요, 저 도마뱀이요, 개구리가 도마뱀이 저 나미브 사막에 사는 도마뱀. 놀랍게도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바싹 메마른 여러분 연간 강수량 제로인 이 사막에요, 수많은 곤충과 식물들이 아까 그 집단으로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숲처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런 것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비 한 방울 안 오는 이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비는 실제로 안 오는데 그 비법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에 있었다는 것이죠. 밤이 되면요, 바깥쪽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좀 이 사막에 비하면 선선한 바람이죠. 수분을 묻고 있으니까 이 바람이 불어오면 사막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서 새벽쯤에 이 모래 표면에 또 바위 틈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슬 방울이 맺힌다는 거예요. 사막의 생명체들은 밤마다 온몸으로 이 새벽 이슬을 받아내가지고 수분을 보충하고 그 힘으로 뜨거운 태양과 감을 이겨내면서 울창한 생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비유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죽은 바싹 마른 사막과 같은 그 인생에 이슬을 내려주겠다, 살아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죄악과 여러분 세상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나미브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려서 스스로 아무 노력을 해도 바람밖에 맺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혹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어차피 과거에도 이랬고
미래도 이렇지 않을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 위에 매일 아침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빛난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빛난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던 에스가의 발상 마른 골짜기의 환상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없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삼아야 되겠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격동하는 세상의 광장에서 나와 말씀과 기도의 밀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십시오. 세상에서 좀 빠져나와서 말씀과 기도의 밀실을 만드는 이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이 습관을 만들어야 되죠. 말씀과 십십시 우리가 하나복 할 때 아침 점심 저녁 하듯이 이 루틴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밀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격동하는 역사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무게중심을 맡기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죠. 내 밀실로 들어가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독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초소에서 나오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여러분 지각이 출렁출렁이며 세상에 여러분 대격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아 어디로요? 밀실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6월절 밤이 생각났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죽음의 사자들이 패스오버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6월절 여러분 문설주에 여러분 피를 바르고 그 집에 탁 들어가가지고 발발 떨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예배했는지 몰라도 거기서 가만히 있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다 건너뛰었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 밀실 속에서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 밀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 밀실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밀실이자 말씀의 자리가 밀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그 밀실이 될 수 있고요, 새벽기도가 밀실이 될 수 있고, 수요기도, 금요기도가 밀실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을 만난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기 쓰고 영적 서적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세상의 풍파를 이길 밀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히고 그러기에 세상의 위협이 엄습할 때 우리는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를 여러분 차단하고 염려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밀실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밀실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오늘 선지자는 이 고난의 시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읽어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얼만큼 숨어 있으라고요? 잠깐 숨을 지어도.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밀실 가운데 있을 때 잠깐 스치듯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인생의 어려움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밀실에 기도하고 인내하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27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뭐 리워야단, 용, 뱀 이러면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 이렇게, 물론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만 몰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리워야단, 용, 이건 누굴 이야기하냐면 당시 남유다를 괴롭히던 강대국 아수르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모압을 의미합니다.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밀실로 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에게 맞짱 뜨지 말고 맞서 싸우지 말고 너는 밀실에 들어가 있어. 내가 너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없애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수르를 지칭하고 2차적으로는요, 이걸 좀 더 궁극적으로 신구약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두려움과 염려로 흔드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광장의 소음을 끊고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끊고 안 될 거야 안 될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의 그 소리를 다 끊고 밀실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인생의 이런 무게중심을 기도와 말씀으로 기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그분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말씀의 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세상 성벽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신뢰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통장의 잔고를 신뢰하고 내 건강을 신뢰하고 내 인맥과 스펙을 보면서 안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순성,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높은 것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면서 내가 이 세상의 성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의 성벽을 내려놓고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주님의 구원만이 나의 경관성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문자를 날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셨어, 이것만 날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야, 하나님이 나의 벙커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성벽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한번 따릅니다. 둘째, 위기 때 기도의 밀실, 말씀의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고 인터넷 뒤지고 내 힘으로 아웅다웅 그러다가 바람을 낳는 절망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깨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와야죠. 아무리 의학이 뛰어나도 아프면 교회를 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파서 병원은 잘 가는데 주일은 맨날 빼먹어. 그게 무슨 루틴이야 그거. 여러분, 그러니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루틴을 다 깨뜨리고, 고난의 환경에 안 좋은 고난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미디어를 끄고 내 내면의 염려의 문을 닫고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골방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 빛난 이슬을 내리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시 열어주시고 미래적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 부활과 승리의 소망을 품고 세상의 모래성은 내려놓고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을 의지해서 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